성경 말씀 욥기 42장 1절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유모차를 끌고 그래도 하루에 한 바퀴는 동네를 돌아야 된다. 숙제처럼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물론 운동을 하면 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죠. 그럼 우리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인 근육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늘 육신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운동이 됩니다. 이제 육신적인 운동도 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죠. 너무 이제 기운이 없고 이러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의 마지막 때가 이제 가까워 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할 때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영적인 운동,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질 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힘들 때, 육신적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 때는 이제 육신에 마감하는 날이 왔다는 그러한 신호지만 영적으로 운동을 하기 힘들 만큼 고난이 올 때 그때가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힘들 때가 가장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살펴봤던 이 욥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예배생활을 너무나 잘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 합당한,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큼 욥이라는 욥을 만나봤느냐 하면서 막 사탄에게 자랑을 할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삶이. 그랬더니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할 줄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거라고 사탄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가 한번 생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질병까지는 줄 수 있지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까지만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늘 자녀와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들어서 이 고통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위로한다고 찾아오지만 그 친구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욥 한 사람의 그 생애를 무려 42장이나 될 만큼 분량이 많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결국은 욥은 한 가지,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은 죄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받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계속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답을 찾을 수가 없던 어느 날 이제 욥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고 너가 그렇게 고난을 묻는 내가 왜 고난을 받느냐고 이유를 말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모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나는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나는 복도 주지만 화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렇게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저 번개를 천둥이 치는 저 천둥을 너가 치게 할 수 있고 저 천둥을 멈출 수 있느냐? 아침에 오늘 해가 너무나 쨍하고 날씨가 좋은데 아침에 뜨는 저 해를 너가 뜰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면 멈출 수 있게 하겠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을 떠나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서 욥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에게 복도 많이 주었지만 그 복을 거두어도 갈 수 있고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가 친히 이 땅에 와서 내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근본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다 쏟아주셨어. 돌아가신 분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러나 어때요? 그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게 바로 나다.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이 욥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후반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리오야단을 등장시키고 악을 등장시키고 그 베헤못을 등장시킵니다. 그러한 무서운 동물들도 다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다. 나는 못하는 게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욥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면서 여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도 모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내 고난이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한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생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이 있다는 소망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인지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늘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배후에 내가 조정하는 대로
사람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모든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관계가 온전해져야만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명을,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조정 안에 우리가 운전대를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돼서 오늘도 내 삶을 운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고 하니 그동안에 너를 찾아와서 그렇게 너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자가 된다고 찾아왔던 그 새 친구 그리고 그 엘리후에게 너가 마음에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왜? 그들은 계속해서 욥을 찾아왔지만 고통만 더 주었습니다. 위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죄를 생각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계속 이런 얘기만 하니까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짐이 되고 그들이 오히려 더 이제는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전혀 위로도 되지 못했고 오히려 너희들이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싫었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싫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전폭적으로 알았기에 이제는 너희들을 완전히 용서한다. 너희들의 영혼까지도 내가 오히려 기도한다. 이런 말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그러면 내가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랬을 때 욥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제 회개합니다. 내가 그동안 나만 보고 내 고난에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내 삶에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섭리를 잊어버리고 이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도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완전히 회개합니다. 욥은 그 고난, 철저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회개함으로 이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욥기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언제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자기가 나는 너무너무 예배자고 너무너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평안할 때는 오히려 몰랐다는 거죠. 철저한 고난 속에서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 하나님을 그냥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눈으로 직접 뵙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의 가장 주된 말씀이 5절입니다.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알기는 압니다.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지만 아직도 귀로만 듣던 주님,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그 주님이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화, 그것은 회개가 없이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회개는 뭡니까? 내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삶의 회개,
내 삶의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늘 삶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413장은 제목이 뭡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런 제목인데요. 이 가사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찬송가에 보면 왼쪽에 스페포드 1873 이렇게 적어놨죠. 이게 작사가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은 밑에 블리스라고 적어놓은 1876년 또는 작곡을 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위에 보면 빌레 두 하브레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배 이름이에요. 배 이름. 이 스페포드라는 이 작사,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작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1800년대에 살았던 시카고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이면서 대학 교수이면서 굉장한 재력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무디 목사님도 찬양 전도단 이런데 회계를 맡으면서 그 무디 목사님과 찬양 전도단에 많은 협력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던 그러한 사람이 스페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한 40대에 이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투자했던 그곳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재산을 거의 잃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겹쳐서 또 4살 된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는 이러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워낙 신앙심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저 유럽에 부흥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4자녀와 함께 아내와 함께 이제 그곳에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배를 탑니다. 그런데 급하게 자기 사무실에 일 처리할 게 있어서 4자녀와 부인만 먼저 그 배를 타고 태워 보내고 이제 이 스페포드는 일 처리를 하고 다음 배로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탔던 배가 바로 빌레두 하버레라는 배였습니다. 이제 배가 순항을 해서 가던 도중 대서양을 지나가던 도중에 영국의 배와 한 배가 미쳐가지고 이 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포드의 자녀 4명과 부인이 타고 가던 배가 파손이 되면서 그 배에 226명이 참사를 당합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이 부인만 구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4자녀는 그 배에서 구조를 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정보로 받고 이 스페포드가 급하게 가게 되죠. 그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의 어느 망망대해를 가고 있던 가운데 바로 이 지점이 그 배가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이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바다가 너무 잠잠하고 너무 평온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포드의 그 마음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죠.
평안에 대한 그 슬픔입니다. 몸부림치면서 그 배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 아닌 항의, 그러한 아마 기도도 뭐 되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아픔을 주시느냐고 아마 그렇게 떼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함이 그 심령 가운데 몰려들더라는 거죠. 그렇게 요동치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쓴 시가 바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이 시입니다. 그 원래 제목은 내 영혼 평안해, 이 제목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았는데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순탄할 때도 있고 잔잔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풍파로 내가 너무나 풍파가 커서 무섭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다는 고백이죠. 2절은 어떻습니까? 저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욥에게도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대항했지 않습니까? 그 신앙 좋은 욥에게도 사탄이 와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망가뜨려 놓는 것처럼 이 스펙보드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날마다 달려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끝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싸워서 이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가 주홍빛 같아도 주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는 흰눈보다 더 정할 수 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주님이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공중 구름을 타고 나팔소리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내 영혼은 두려움이 없고 겁낼 것이 없다. 나는 늘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평안하면 내 삶은 내 영혼만 평안하면 내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 고통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고 귀로만 듣던 그냥 아는 주님이 아니라 경험해서 눈으로 뵙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정한 회개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결국은 42장에 보시면 욥은 그 많은 재산의 배, 낙타와 나귀와 양과 소 얼마나 많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회복될 때는 그거에 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도 아들이 7명, 딸이 13명 아니었습니까? 그 10명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그럼 배가 되면 20명인데 왜 10명만 주셨나요? 이미 있던 자녀들은 천국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것도 10명, 2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배려주지 않는 것은 아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 왜 아내는 배려주지 않는 아내를 배려주면 안 되겠죠. 그 떠나갔던 그 아내가 회개하고 다시 욥을 찾아와서 그 열매의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을 욥은 얻었습니다. 그 자녀들도 딸들이 동방에서 가장 그 미모가 출중한 그러한 딸들로 주셨다라는 말까지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140년을 이 고난 이후에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그러한 욥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주시고 은총 주셔서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린 것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참으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욥은 다시 한번 자기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복들을 누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와 위에 항상 쓰내려 계시네 양리로 복창의 감사 배운 거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등단하신 기도 감사 거듭나신 것 감사 애써나온 평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픈 나의 품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세상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신의 교만을 깨달았고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고백하고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으니 참으로 하나님 관계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농토와 모든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